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바로 자기의 일에 대하여 열정과 열심을 다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컨대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에디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에디슨은요, 지금 우리에게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죠.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거죠. 그가 이 전구를 발명을 할 때에 1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대요. 그래서 발명한 게 전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1만 번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이때 에디슨이 뭐라고 했죠?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저는 1만 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1만 번의 작동하지 않은 원리들을 알아낸 것 뿐입니다 라고 한 거죠. 자신의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죠.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요,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서장훈 씨 아십니까? 농구 선수 서장훈 씨가 TV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니까 한 회장님을 소개하는데 해피콜이라는 회사를 세운 이현삼님이 나오더라고요. 이현삼 씨가 나오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로 하나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양면 냄비를 만들었어요. 아십니까? 해피콜 회사에서 만든 양면, 위에와 아래 다 이렇게 엎어서 쓸 수 있는 양면 후라이팬을 만들었는데, 이 후라이팬으로 인하여서 1,800억을 벌었대요. 그리고 매년마다 해피콜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2,000억의 이 매출을 거듭하게 하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그 회장님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양면 후라이팬을 만드는, 머릿속에서는 되게 쉬웠는데 만드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대요. 뭐 할 때마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수많은 실패들을 거듭하여서 오늘은 마지막이다 해서 만든 게 양면 프라이팬이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웅변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의 최고의 웅변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말을 잘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고, 말을 잘하기 위하여, 놀림을 안 받기 위하여 자기 집의 지하실에 내려가서 하루에도 수십 시간씩 말하는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최고의 웅변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그 선수가 처음부터 양발, 왼발, 오른발로 축구공을 잘 차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하루에도 수십 시간씩,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발로 공을 차는 연습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 대하여 실패를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실패를 무릅쓰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열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신 이 열심을 본받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열심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대강 사랑하지 않으세요.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의 삶에도 열심을 자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이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삶의 열심을 불태우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예술가가 있었어요.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품을 창안하여서 만들었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어떤 안목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작품에 대하여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가 와, 이 작품은 대단합니다 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를 믿고 그 작품을 돈 주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한 작품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평가예요. 스스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억지로 만들거나 대강 만들거나 나태하게 만들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안 원하죠. 대강 만들었으니까, 또 놀림받기 싫으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밤잠을 설쳐가면서 만든 그 작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들 이 작품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작품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향하여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대강 창조하신 겁니까?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열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만 열심으로 창조했느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노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창조했다면 그 땅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데 열심을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순서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허투루게 아무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순서에 정확하게 맞게 창조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여러분, 육식, 잡식, 또 초식, 이 동물들을 구분하여 만들었고, 이 동물들이 어떤 때는 사막에 사는 동물, 어떤 때는 초원에 사는 동물, 어떤 때는 물가에 사는 동물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정하여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보존하는 섭리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은 열심으로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문제는 우리가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자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있는지, 그 열심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죄에 빠진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죄에 빠지자마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대요.
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씀을 맡은 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지자, 말씀을 가진 자를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보내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또 보내어서 복음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열심을 받은 자가 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은요, 그것을 듣고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요, 듣고도 무시해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어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내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을 만한 행동을 한 개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생자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대요. 하나님이요, 손을 펴서 아무개야 돌아와라, 아무개 집사야 돌아와라, 아무개야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손을 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들을 보내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읽어볼까요? 26장 11절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아무리 불러도 백성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게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더 커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의 일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요, 모두 다 복음의 촛대를 향하여, 초점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했어요.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왜 그렇게 열심을 쏟았느냐?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혼자 스스로 만들어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렇게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인간도, 죄수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불의와 핍박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을 더 소개하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사건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눈에 들어온 게 뭐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환전을 하는 그 모든 상인들의 상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제자들이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삼킨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 따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든 내가 불이익을 받든 내 명예가 떨어지든 간에 난 주의 전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도요 자신의 목숨이 십자가에 박히는 그 따위를 신경 쓰지 않고 주의 전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도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며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요 최종적인 결과예요. 이건 결론이에요. 이게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론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러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인생, 내가 명예와 내 돈과 내 어떤 지위가 어떠하게 된들 상관없이, 나를 삼켜도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찬양자, 그런 봉사자가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잡이 있어요. 잡. 분명히 그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명령의 요체는요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체예요. 교회가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 드렸다 됐다가 아니라 우리의 잡 명령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군인이 아니고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명령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상 명령 있잖아요. 잘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상 명령에 대하여 여러분, 인간이 이거를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이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때 그 당시는 왜 불가능하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복음에 관한 책자, 소책자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한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완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명령이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완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요 19절에 나와요. 1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지상 명령을 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할까요? 연결하지 않을까요?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8절, 19절 그 앞에 있는 18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우리가 이 지상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을까를 보면 되겠잖아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중요한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예수에게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을 너희들도 감당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이, 중대한 이 명령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를 힘입어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멘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뭐가 중요하냐? 이러한 힘의 권세, 능력의 권세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열정으로 사랑하세요. 어차피 믿을 바에야 열심을 다해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사람 수천 명, 수억 명보다 열정적인 사람 한 명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지근한 사람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사람 교회 다니는 수억 명이 있어도, 수천 교회의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한 명의 그 열정과 열심,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는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상 명령에 대하여서 이 복음의 명령을 증거하는 일이 중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부자 청년을 보시게 되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찾아올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재물이 삼키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싫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게요. 대신 나의 재물은 삼킬 정도의 열정과 열심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부자 청년은 떠났단 말이죠.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하여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열심과 열정으로 일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의 쾌락, 너의 어떤 재물, 너의 안락 다 내가 줄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좋아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열심과 열정은 비록 나를 삼킬지라도, 나를 삼켜 명예와 재산과 어쩌면 건강도 하나님 앞에 삼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삼키는 주의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수많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있지만 내 생명을 삼켜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순천 영광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열심이 필요하는가?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 열심이 필요하느냐? 그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리는 자들은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다윗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은요, 굉장히 충성적인 사람이었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역대상을 보면요, 역대상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잖아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일대기가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역대기를 보면서 다윗을 한마디로 평가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설명할게요. 다윗은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유는 통일 왕국의 수도를 삼기 위해서예요. 자, 통일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결국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최초의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전을 다윗이 지을 마음을, 그가 처음으로 간 열정적인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온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쳐요. 다 하나님께 바쳐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성전을 짓지 못해 라고 성전 짓는 것이 막히자 성전 짓는 것과 사모하는 마음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싹 다 싸그리 모아 이 예루살렘에 집합하게 합니다. 성전이 짓기도 전에, 형체도 만들기도 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뭘 하느냐? 성전이 지어지면 너희들이 해야 할 임무들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게 역대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짧아요. 그 내용은 길어요. 이 내용은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드느냐? 먼저 제사장을 구별했고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찬양대 대장 3명을 만듭니다. 아삽, 고라, 헤만,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뿐만 아니라 전문인 찬양인 288명을 만들고 찬양대 대원 4,000명을 세웁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고요, 수없이 세우고요,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와서 창고에 드릴 창고지기도 세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까지 넘기고 그는 죽어요.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는요, 오직 성전만을 사랑하고 성전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소비했던 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사모하는 것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난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기뻐하는 것으로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다윗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한 가지,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래요. 그걸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여기 그치지 않아요. 수없이 나옵니다. 시편 26편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하나이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요, 이 땅에 최초의 천막이 아니라 벽돌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게 다윗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있을 땐 달려갔어요. 그러나 다윗이 언제 넘어진 줄 아십니까? 언제 넘어진 줄 아십니까? 백성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서 열심히 싸울 때에 다윗은요,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궁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궁궐 꼭대기로 올라가서 뒷짐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어볼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저 멀리서 모욕하고 있는
옷을 벗고 모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는요, 마음에 불타오르는 정력으로 그 여인을 범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는요 넘어지지 않아요. 언제 넘어지죠? 서면 넘어져요. 우리의 열정을요 쏟을 때는요 힘들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언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딱 서면 넘어져요. 좀 쉬어볼까? 5만 가지 죄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불태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주님 곧 오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요 열정과 열심을 불태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열정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열정으로 불태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고백 한번 들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 열정을 불태우르면서 주어진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